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영상 만들어 주어서 우리 어른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버이날이면 고등학생 때 배웠던 송강정철의 시조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평생 아파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계에도 인간이 배울 만한 모성애와 효성을 가진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모성애가 지극한 연어가 있습니다. 이 깊은 물속에 사는 어미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갓 부화가 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그 옆에 있으면서 새끼들이 자기 살을 쪼아 먹으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무한한 어머니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녀들은 자라가고 커가는데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늙어가고 노쇠가고 점점 이렇게 또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효성이 지극한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눈이 멀어서 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배고파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데 이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가물치 새끼들이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머니 입속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면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미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새끼들의 한 10%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연어와 같은 모성애를 받고 이렇게 살아났는데도 가물치와 같은 효심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불효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어와 같이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갈수록 효사상이 사라지고 어른 공경하는 그런 정신이 사라져 가는데 전에는 5일도 어린이날도 휴일이었고 어버이날도 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날만 휴일이 돼 있죠.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8일 어버이날도 휴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인성교육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는 어느 나라보다 효성이 강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 한국에서 기독교는 효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 종교로 취급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더 빨리 들어왔는데요. 천주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용산 가까이 가면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가족들에게서도 참 따돌림을 당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반면에 죽은 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불교나 유교는 효의 종교로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연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도 죽은 후에 제사 잘 지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기독교는 정말 불효의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효도 명령은 10계명 중 사람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수백 개의 명령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잘 섬기라는 이웃 사랑의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앞에 나온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 계명입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다른 계명보다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효도를 강하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도 또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이나 핑계로서 이것을 변질시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9절에는 보면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 책망하고,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효도가 강요되어 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불효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했는데 다른 핑계 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다 헌금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느라고 내가 시간 못 내서 부모님 찾아뵈고 인사드리고 효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지켜야 되고 부모에 대한, 인간에 대한 도리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효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짓 신앙인이다,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디모데서에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가서 성경은 불효자를 엄히 징계하도록 가르칩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에 보면은, 자, 거기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허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효도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역한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불효해서 죽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모가 고발해야만 되는 것인데 자식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해도 자식 죽을 것을 알면서 고발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효도를 목숨처럼 중요한 교훈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중요한 명령으로 여기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사람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또 믿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하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어서 꼭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셨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꼭 세상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어떤 교회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자기 부모님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랬다가 아프다고 못 오시고 다음 주부터 오신다고. 아버지는 지금 아직도 시험이 많이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2번 교회 다녔다가 또 자기 교회도 갔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남전도나 여전도에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회비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되면서도 좀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헌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전도하려면 부모님께 교회 가서 헌금할 수 있는 용돈도 드리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무슨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또 교회가 선교나 구제나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헌금할 수 있는 용돈도 드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어르신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믿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소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서로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들이 다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또 부모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을 둔 부모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꼭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복을 받아요. 효도는 인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이게 서로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수직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수직 관계인 것처럼 부모와 우리 관계도 수직 관계잖아요. 이 수직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군인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네 집에 가서 종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주님 우리 집에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문화를 아는, 명령과 순종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을 잘할 줄 믿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과 국가에서도 모범이 됩니다. 효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첫걸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효성이 있는 사람은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 효도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6계명,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 부모가.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분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것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면은 그 가정 부모가 겪을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효도에 대한 인성 있는 사람은 모든 다른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른 공경하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공경하고 직장에서도 상사 공경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질서를 잘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회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국가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유익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충격적인 사건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엘리베이터, 마포에 있는 어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그 손자 손녀 봐주려고 온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키가 190이나 되는 건강한 20대의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하고 눈 마주쳤다고 그 할아버지를 그냥 발로 밟고 두드려 패고 20분 동안이나 4명이나 사람들이 말려도 막무가내 경찰이 올 때까지 그렇게 두드려 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이런 뼈가 다 부러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 다음날까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미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는데 제 후배 또 제가 SFC 간사할 때 이렇게 그 위원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신학교 가도록 인도하고 해서 목회를 하는 우리 아주 좀 훌륭한 후배 우리 임광채 목사 있잖아요. 하늘문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 이 택시 운전을 하시나 봐요. 60대 집사님인데 택시에 탄 젊은 애들이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는지 아마 술 먹고 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그랬다는지 그러는데 그 택시기사를 끌어내서 길거리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거기도 말려도 계속 두드려 패가지고 얼마나 맞고 몸이 부었는지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했는데 또 2번, 3번 수술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페루나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집에서 이런 어른을 섬기는 효도교육, 인성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패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더하지요. 할아버지 뻘이지요. 그런 어르신들을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고 집에서 불효하고 어른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효교육, 인성교육을 바로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성, 인성교육을 바로 돼야 사회생활도 그리고 세상도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효도를 받는 부모님도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효도하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약간 뭘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효도 안 하면 나중에 너가 힘들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뭔 말인가 했더니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 못한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됩니까? 그래서 효도는 부모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평생 후회하며 죄스러워하며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효자식들이 제사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자기 위로하느라고 제사 지내요. 그리고 제사 잘 지내면서 자기가 무슨 효자인 것처럼 효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아는 분 중에
시어머니 제삿날하고 친어머니 생신날하고 같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겹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어머니 생신에 가야 돼요? 시어머니 제사에 가야 돼요? 근데 시댁 미안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머니 생신은 안 오고 밤낮 시어머니 제사만 지나러 다녀. 그래 한 번도 효를 못 하다가서 어머니 생일을 못 챙겨드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 지내요.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내면서 무슨 고기 좋은 거 찾는다고 누가 와서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낸다고 미련 떨고 거짓 효도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따뜻한 마디 하고 조그만 용돈이라도 들고 맛있는 거라도 들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이것이 참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철의 고백처럼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달빠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르신들 더 늙기 전에 효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당에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 안 불러주시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오셨지만 고기도 못 잡수고 국물만 드신 분도 계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는 어른으로부터 인생 경륜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대명사는 패기입니다. 그런데 어른에게는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있습니다. 패기는 없어도 힘은 없어도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에서 자주 강조한 것처럼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도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살아보면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들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수와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이 자녀에게도 효도를 받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심는 대로 거둬요. 신앙생활에 보면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심은 것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자연에다 심는 것도 그래요. 자연에도 심으면 나오더라고요. 인간관계도요, 심는 대로 걸어요. 불효하면 불효를 거두고 효도하면 효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제 중학생 때 영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우든 보울, 이 나무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3대가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들하고 손자하고는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요즘은 이제 너무 핵가족 시대인데 이 손자, 손녀들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이 애들 인생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미나리도 보면은 그 할머니하고 손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식사하면서 자꾸 음식을 흘리고 또 그릇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나무 그릇을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것, 할아버지 식사를 나무 그릇에 담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애가 자기 아들 애가 나무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늙으면 해드리려고 아버지 나무 그릇 만들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다시 효를 고쳐먹고 효도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자녀들의 효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효도하고 효도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효자가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5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하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여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도를 가르쳐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참 이게 나한테 효도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목회도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말고 목사님에게 또 마음 중심으로 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잘 또 해요. 목사님 잘.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괜찮다고 자꾸 하는 목사님들은요, 국물도 없더라고. 성도들 보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밥 먹어도 밥값 내고 다녀야 돼요. 아무튼 참 주변에서 보면 그랬어요. 야, 이게 어느 게 옳은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효도도 그래요. 나한테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거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 참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론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우리 아들들도요, 어버이날 때도요, 카네이션 꽃 하나도 안 해요. 아버지 생일날도 아버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다 그 말은 돈 달라 그 말은 돈 현찰이 좋다 그 말인데 진짜 안 하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선훈 선교사님하고 거제도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거제도에 갔더니 문성주 선교사님이 거기서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근데 턱 냉장고에다가 그 딸이 생일날 줬던가 봐요. 그 꽃하고 현찰하고 주는 그 현찰 담아서 주는 요즘에 패키지 봉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밑에가 또 현찰은 효도의 완성이라고 써졌더라고. 그걸 딱 해서 나하고 김선원 목사님하고 사진 딱 찍었어요. 김선원 목사님 아들 딱 볼 때 아들이 저 미국에서 아빠 용돈 필요해요? 라고 답이 왔어요. 저도 아들한테 보냈는지 안 받았는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어제 제가 받았어요. 그 꽃하고 현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효도를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지나치게 이런 것을 안 가르쳐요. 자기 생일도 절대 기억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생일자, 우리 교회 생일자 밴드에 올리는 것도 자기 생일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생일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생일자 못 올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려버려! 그래갖고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축하해 줬는데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 자녀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들이 내 생일도 몰라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 생일 오면 꼭 며칠 전에 우리 아들들한테 야 너가 엄마 생일이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서로 간에 상부상조 해야지. 왜 효도를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효도를 하면서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바로 돼요. 바른 사람 교육이 바로 되게 된다.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효도 못해서 나중에 고통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를 받고, 복을 받고 살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서도 이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1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요 나 자신이 복을 받는 일이요 우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여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하도록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업수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